세상의 모든 일에는 기초가 중요합니다. 기초가 없이는 어떠한 것도 바로 설 수가 없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세대인 디모데에게 신앙의 기초를 든든히 하라라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라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세가 되면 신앙의 기초가 바로 서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는 것이 너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는 일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기록한 히브리 기자도 이렇게 동일한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외적인 고난과 기독교 진리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서 믿음이 약해져서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유대인 출신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의 교회의 그 초보를 다시금 알려주고 확신시킴으로써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박해와 배교의 유혹을 이겨내는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될 것을 간절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의 그 좁은 길을 걸어갈 때에 세상의 유혹과 무유혹 그리고 박해를 이겨내고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래서 바로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가 든든한 그런 믿음을 갖추어야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절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기초 6가지를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죽은 행실의 회개, 하나님께 대한 신앙, 그리고 세례들, 안수, 죽은 자들에 대한 부활, 그리고 영원한 심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이 믿음의 기초 6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죽은 행실의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단순히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서다, 마음을 바꾸다라는 이런 의미로 지금까지는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서 자신이 지옥에 가야 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긍휼을 바라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회개의 대상은 모든 사람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행실은 죄에 대해서 한글을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가 이끄는 대로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죄와 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 죄를 떠나지 못하는 것 또는 죄 짓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마음의 행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죽은 행실의 결과는 성경은 사망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죽은 행실을 가진 신자의 구원과 연관하여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한 주님도 요한을 통해서 계시록에 4대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어디를 보나 신자들에 대한 말씀들입니다. 행함 있는 산 믿음을 가져야 될 신자들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한가하지 못하고 죄가 이끄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불신자나 신자나 동일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요나서는 불신자로 대표되는 니느웨 성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구원받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한 구약의 여러 선지선들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선지자들 모두 하나같이 회개할 것을 먼저 전하면서 멸망과 회복의 그 3박자 메시지를 일관적으로 이렇게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약 역시도 메시아의 길을 예비한 세례 요한을 시작으로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방인의 사도 바울도 하나같이 회개의 복음으로 복음의 문을 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를 강조를 할까요?
죄는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라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그런 위험에 빠뜨리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회개에 대한 오해 중 하나는 신자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 회개를 자신의 영혼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는 것을 등한시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후라도 회개는 여전히 불신자나 신자에게 모두 필수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신자에게 세상의 기준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수준의 그 회개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주님은 생각과 마음의 죄 역시도 몸으로 지은 죄와 마찬가지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현대교회에서 생각과 마음의 죄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지고 그로 인해서 죄에 대한 눈물과 애통이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는 상황은 매우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세상의 법은 생각과 마음으로 짓는 죄를 심판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마음으로 생각으로 짓는 죄를 가지고 심판을 합니다. 죽은 행실은 근본적으로 생각과 마음의 죄가 원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 마음으로 짓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살인과 간음의 죄를 몸으로 짓지 않아도 마음으로 형제를 미워하고 간음하면 하나님 앞에 살인자로 또한 간음자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의 살인자와 간음자 역시도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루에도 우리는 생각과 마음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하나님께 짓습니까? 그러나 다수의 신자들이 세상 윤리와 도덕적 수준에서 죄를 인지함으로 생각과 마음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 영혼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회개가 부족하면 그것이 죽은 행실로 나타나고 죽은 행실이 오래 지속되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지만 그 속은 세상 사람들과 다름이 없는 이중적인 사람으로 되기 마련입니다. 심지어 회개를 지속적으로 거부하면 불신자보다 더 악한 배나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회개를 잃어버린 죄에 대한 무감각,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늘날 신자들이 불신자들에게 비방을 받는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의 그 기초를 바로 세워서 생각과 마음의 숨은 죄를 항상 회개함으로 행함 있는 삶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에 따라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엘샤다이,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등으로 자신을 구체적으로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가장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근본입니다. 사도행전은 기록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신앙을 독생자 예수님 한 분으로 한정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신앙의 절대적인 표본이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한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만이 모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세례들입니다. 성경에는 세 가지 세례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거듭남의 세례로 새로운 탄생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적 은혜에 대한 외적인 표시의 물세례, 그리고 셋째는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성경적인 증거가 따르는 성령 세례, 즉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세례는 새로운 탄생입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에게서 시작된 할례는 신약의 세례와 그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할례와 세례의 의미가 같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기록하기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는 그것을 마음의 할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여 있습니다. 여기서 손으로 아니한 그리스도의 할례, 마음의 할례를 우리는 거듭남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이 거듭날 때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람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마음에 죄 씻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물세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세례는 내적으로 거듭난 후에 받는 외적인 표시입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여기서 베드로는 세례를 주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주시는 구원의 표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디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네시가 빌립의 전도를 받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믿노라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때 전도자 빌립은 그에게 물로 세례를 이렇게 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 받는 예식이 바로 물세례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물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표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었음을 표시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언을 동반한 성령 세례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예수를 믿고 내적으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또한 물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을 동반한 성령 충만의 성령 세례가 있고 그것을 받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경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분명히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말하기를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와 성령 세례를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탄생, 거듭남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라면 성령 세례는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님의 그 능력을 덧입는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의 사역을 그들이 제대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 세례를 받으면 어떠한 일이 과연 나타날까요?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먼저는 하나님 앞에 완전해지려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고 셋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그 변화가 생겨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남편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심과 같이 그런 깊은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넷째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째로 다양한 은사들을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세례는 성경에서 선물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모함으로
주님과 친밀한 그런 교제를 갖게 된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성도님들 거듭나셨습니까? 그리고 물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세례는 받으셨습니까? 세례가 주는 유익을 사모하여서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그런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넷째로는 안수입니다. 출애굽기 29장을 보면 아론이 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너는 또 수장 한 마리를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다른 수장을 택하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수장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이러한 구약의 안수는 희생제물에게 안수함으로써 제사 드리는 자의 죄를 희생제물에게 믿음으로 이렇게 전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희생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짊어지신 그리스도의 모형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론이 제물 위에 안수함으로써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지기에 합당한 제물이 되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를 통해서 죄가 전이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이렇게 전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모세의 안수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가졌던 동일한 지혜의 영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세가 가진 것이 안수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전이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서는 기록하기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래서 오늘날도 안수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으로 갈망하는 자에게 이렇게 전이가 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안수교리는 많은 교단에서 주로 사역자들이나 임직을 받는 자들이나 세례받는 자들에 한해서 사용을 하지만 이것은 안수의 한 단면일 뿐입니다. 성경은 안수를 임직에 국한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주는 거의 모든 장면마다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8장 17절에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또한 빌립이 사마리아인에게 안수를 하고 그들이 성령을 받게 됩니다. 또한 19장 6절에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제자들에게 안수를 하였을 때에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다른 방법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안수가 성령 받는 그런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안수는 병 고침의 역사를 가져오는 그 방편이 됩니다.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친히 병든 자들에게 꺼리낌 없이 안수를 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은 기록하기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소수의 병자가 안수를 통해서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에게 이렇게 안수할 때에 열병이 떠나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세다의 맹인 역시도 예수님께서 2번이나 안수 기도를 통하여서 그 맹인이 고침받았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수를 했고 바울도 안수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치유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질서에 따라서 안수를 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한다면 우리는 안수를 통한 하나님의 약속들을 성취할 수 있고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죽은 자의 부활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과 궁극적인 목표는 바로 부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활은 신자에게 있어서 꺼지지 않는 소망이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부활에는 세 종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기록하기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으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성도에게 부활의 보증이 되는 첫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아담의 죄로 시작된 사망의 그 세력을 이기고 주님께 속한 모든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런 거룩한 사건으로 부활은 우리에게 막연한 기대나 환상이 아니라 확실한 약속이고 소망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둘째로 의인들의 부활인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말씀합니다. 첫 번째 부활인 생명의 부활은 믿는 자들의 부활로 영생을 얻어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악인들의 부활인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악한 일을 행한 자들 역시도 부활이 됩니다. 그들은 심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 앞에 놓인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아 둘째 사망을 받아 예비된 영원한 그런 불못에 들어가기 위하여서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즉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활을 합니다. 그러나 신자에게는 영광스러운 부활이 되겠지만 반면 불신자는 영원한 수치와 고통이 기다리는 부활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 신앙을 든든히 하여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지옥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섯째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의 대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은 곧 최후의 심판을 염두에 둔 그런 표현으로 그 대상은 산자와 죽은 자 그리고 신자와 불신자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물론 신자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는 행위의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멸망인 지옥에 들어갈 심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영원한 심판의 교훈으로 홍수 사건,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불의하고 불법한 이스라엘의 그 심판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한 영원한 심판의 예고편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심판이 예고편임에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이라는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혼을 결정하는 심판은 과연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이단으로 분류되는 여호와의 증인 또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제7일 안식교에서는 이러한 영원한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들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바는 영혼 멸절설인데 이는 불신자들의 영혼은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고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못에 던져져 즉시 소멸되고 되어서 없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즉 사후의 영원한 지옥 고통은 없다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악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옥 형벌이 영원한 것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 여기저기에 얼핏 보기에 영혼 멸절설을 지지하는 듯한 구절들이 보이는 것도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구절을 살펴보게 되면 그러한 주장들은 비성경적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이 성경에는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져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소멸되어서 없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도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하나님의 심판인 지옥도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꼭 믿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6가지 믿음의 기초를 제시하면서 2절 후반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이 말은 즉 신앙과 부활과 세례와 심판에 대한 교훈을 버리지 말고 신앙적 성숙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도의 기초를 바로 세워서 세상을 이겨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도 하나님께 복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복을 받게 할 수 있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가지 이 믿음의 기초를 바로 세워서 영적인 그 성숙으로 나아갈 수 있는 삼여전대와 도영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분별하지 못하여서 이리저리 흔들림으로 여러 가지 갈등과 고민 가운데 살아갑니다. 주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시편 기자의 그 믿음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젖먹는 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굳건히 하여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는 성숙한 신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